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 여름 같은 느낌을 확실하게 받게 하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가장 이제 막바지에서 이루어진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다 지파가 땅을 받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특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그가 40살 때 정탐하여 두루 살펴보고 갔던 땅, 헤브론 지역의 땅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을 넘겨받고, 그리고 그의 가문이 나가서 그곳에 미정복됐던 그 산지를 정복하여서 그 땅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지파들에게 대하여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들 또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스쳐 지나왔지만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던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요단 동쪽에 기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의 지명들, 그 다음에 그 범위들을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가 정확하게 지금 어느 지역인지 어디쯤인지는 지금 지도를 보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여기는 통째로 이제 그 지파 전체가 거기에 살게 됐고, 므낫세는 반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정도만 분리가 됩니다. 강을 끼고 요단 서편과 동편으로 갈라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가문이 되고 말아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 므낫세 반지파의 식구들이 거기에 남는 바람에 요단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또 반절이 따로 받아서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약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함께 뭉쳐 있어야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렇게 기업을 나눠 가진 것을 보면은 그만큼 나눌 만큼 숫자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들은 이 므낫세의 자손은 특별히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요셉의 큰아들인데 요셉의 자손이 아마도 많이 번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가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바산 왕 옥에게서부터 얻었던 나라, 또 그다음에 길르앗 땅 절반, 그리고 바산 왕 옥의 성읍들, 이런 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들을 점령했던 땅 중에 이렇게 특별히 좋은 땅들을 므낫세 반지파가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외의 것들을 받은 거죠. 이 가나안 땅 바깥에요. 여기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확보했던 땅들을 먼저 차지한 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단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이제 기업을 받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14장부터 보아야 되는데, 특별히 14장 6절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15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가운데 유대 자손의 갈렙이라고 하는 한 개인 그 가정의 땅 분배 이야기를 특별히 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12족장 이렇게 이제 보고 계셨었는데 이제 이 출애굽하면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이런 어떤 커다란 이 공동체, 곧 민족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이 족장들이 이끌던 시족 사회였던 것이 이제 출애굽할 때는 하나의 커다란 군대, 커다란 민족으로서의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특별히 하나님이 한 가정을 챙기시는 게 나오는 게 바로 갈렙의 가정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45년 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 45년 전, 그러니까 그들의 나이가 40살 때 이미 하나님이 챙겨주시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하는 모든 처신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온전히 주를 따랐고 충성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신실해서 모세가 그들을 칭찬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발로 밟은 땅을 그들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45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요구하여 받았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이렇게 갈렙이 얘기했던 걸 지난주에 읽었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당신도 그날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그 당신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들었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십시오. 그래갖고 헤브론을 받아요. 그래서 13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렇게 해서 갈렙이 유다 자손의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말이에요? 이제 전개되면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받은 갈렙이 자기의 기업을 더 확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15장 13절부터 보면은 19절까지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준 그 헤브론 땅, 특히 유다 자손의 족장이었던 이 갈렙에게 준 그 땅엔 아직 아직 누가 남아 있었냐면 그 땅에 아낙 자손의 소생들이 아직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정복된 산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딸을 걸고 미정복된 땅을 그 자기 종족 중에 유다 자손 중에 누군가가 가서 점령하면 내 딸을 주겠다,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하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그러니까 조카죠. 갈렙의 조카가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곳을 가서 점령했어요. 그래서 갈렙은 약속대로 그의 딸 악사를 그 조카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은 상당히 뭐랄까요, 패기가 85세의 할아버지인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도전적인 자세, 개척적인 자세를 그대로 자기 종족, 자기 가문의 식구들에게도 전이시킨 거예요. 그러자 그의 조카가 나서서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 아낙 자손의 소생들을 다 물리쳐서 그 땅을 점령하여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큰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사촌 누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러한 또 귀여움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굉장히 아주 한 가문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추가로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갈렙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문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자기들의 약속의 땅으로 받아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이제 그 딸이 시집 가면서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청하고, 그리고 밭에 딸린 샘도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샘이 딸린 밭을 얻어서 딸이 시집을 가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보면은 상당히 아버지 기질을 그대로 그 딸이 받아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5장 20절 이하에 이제 쭉 유다 자손이 받은 땅 이야기가 6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63절에 가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언제 쫓아내는 줄 아세요? 다윗이 임금됐을 때. 다윗이 임금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근방에다가 다윗성을 확보할 때 그때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역시 다윗도 유다 자손이잖아요. 갈렙 당시에 내쫓지 못한 여부수 족속을 다윗이 유다 자손 그의 후손 다윗이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다윗도 사실 그러니까 갈렙과 같은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자기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두지 않고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땅 이야기냐면 여호수아 16장에 보면 요셉의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 자손과 에브라임 족속, 그 다음에 므낫세 또 나머지 반지파 이야기를 거기서 거론합니다. 저들이 땅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므낫세 반지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쪽에 이미 절반은 거기 남아서 거기에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으로 서쪽으로 넘어온 이 나머지 반지파도 이제 마침내 땅을 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 지파라는 말은 안 쓰고요. 이제 요셉에게서 갈라져 나온 두 아들이 이제 지파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라져요. 이제 요셉 지파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있잖아요. 창세기 끝부분에 가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손주들이죠.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할 때 이게 축복해 줄 때 손을 어긋나게 이렇게 해서 동생에게 오른손을 형에게 왼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축복해 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냐면 요셉에게 네 아들들이 내 것이다.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의 반열들, 손자들을 아들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아들들로 야곱이 삼아요. 자기의 아들들로.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보면 요셉 자손이라고 표현되지만은 실제로 지파로서는요. 이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면 이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하면 13개가 되잖아요. 근데 13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레위 지파 있잖아요. 레위 지파에겐 기업을 안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셋째 아들 레위 지파 안 주고 그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대신 들어가는 바람에 요셉 것도 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12지파 그러면 우리가 요셉과 레위까지 다 포함해 12아들이 되는데 12지파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얻은 것으로 확보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의 땅을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로 보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 여호수아 16장 5절로 10절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므낫세 또 나머지 반지파 이야기는 이제 17장에서 1절로 13절에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막 자신들에게 뭐랄까 땅이 너무 좁다, 땅을 더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 자손인 여호수아, 자기 지파거든요. 자기 지파에 자기가 속한 지파의 사람들이 땅이 좁다고 말할 때 그럼 더 줄게 이러고 주질 않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받은 땅 그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 앞에 있으면 올라가서 땅을 더 정복해라. 너희들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아까 갈렙이 자기 조카 그나스를 보내서 미정복되어 있던 르바딤의 그 아낙 자손의 소생들을 물리쳐서 땅을 더 확보했잖아요. 그거 같은 정신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 더 달라고 요구하러 온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 너무 좁으냐? 그러면 거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말합니다. 또 핑계를 대요.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굉장히 많고 다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전력으로 우리가 걔네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확보할 힘이 없다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코 물러서지 않아요.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속하여 있는 지파들인데 이렇게 말해요. 17장 17절 참 유명한 말이라고 봅니다. 17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감을 부어넣어주면서 너희에게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서 마침내 그 살림을 너희들의 땅으로 확보하라.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로 강하게 무장했을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라. 뭐 이렇게 말해주죠. 여러분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이게 바로 에브라임 누구예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자손의 여호수아와 유다 자손의 갈렙의 정신 아닙니까? 이들이 45년 전에 정탐하고 왔을 때 그 땅에 대하여 이런 자세를 갖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걸 표현했었잖아요. 그 후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 여러분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강한 사탄의 권세, 악한 권세, 세상 권세가 들어차 있는 현장이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면서 그것을 확장해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므낫세 지파의 여인들 중에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므낫세 지파 애들이 우리 땅 좁아요 뭐 이랬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많은데 땅이 좁아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서 자손이 많아진 건 좋은데 이들이 너무 정신이 약해. 너무나도 부족해.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면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개척 정신을 갖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5명의 딸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예요. 여기는 슬로보아스의 아들이 없이 죽어서 그 딸들이 이제 남았는데 이 딸들은요 여자라 기업을 못 받을 수 있을 거를 생각하고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자식 아들 없이 죽었는데 우리에게 아버지 몫의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바가 있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정식에 뭐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요구한 그 장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그 여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아주 여장부들인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남자들은 쩔쩔매면서 땅 더 달라고 딴 사람들이 뺏어놓은 땅 더 달라고 하는 건데 비해서 여인들은요. 이미 죽은 아버지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당돌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볼까요? 27장 민수기 2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로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와 밀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가 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거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7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들이니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틈이죠. 거기에서 그들이 받을 기업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어라. 그 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슬로보앗의 딸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다 식구들 말에 남자들 말에 남자 있는 집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자기는 딸들밖에 없고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서 자기 몫을 못 가져오시니까 이거를 미리 땅 분배하기 전에 벌써 얘기를 해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이래서 이런 판례가 하나 나오게 됐어요. 이 판례를 근거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여러 사람이 들었잖아요. 예? 여러 사람 앞에서 그렇게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족장들, 그리고 또 많은 누구들이 있어요.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소리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이 아주 똑똑한 이 딸들이 마침내 자기네 기업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세가 또 있으셔야 돼. 그죠? 얼마나 자기 몫을 챙겨내는 겁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땅 받는 이야기가 이제 나머지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를 비롯하여 나머지 이제 지파들의 이야기가 이제 전개돼야 되는데 뭐가 남냐? 7지파 정도가 이제 땅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어느 땅을 줘야 될지를 여호수아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아직 분배받지 못한 자손의 대표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나머지 땅 쭉 다니면서 그 땅을 가서 두루 살펴보고 한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서 보내갖고 땅을 그려오라고 그랬어요. 땅의 경계를 아마 이렇게 그려왔을 것 같아. 그 땅에. 근데 보니까 그려와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미 다른 족속이 받은 땅까지 들어가서 그려갖고 온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영역이 겹쳐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직 이 먼저 분배받은 사람들이 그 분배받은 땅 전체를 테두리 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서 그 땅도 자기 땅이 되고 싶어서 아마 그려왔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은 그들이 땅을 다니면서 7개의 쪼가리로 그려갖고 왔어요. 각자들이. 그거에 대하여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이제 18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죠. 자기 발로 다니면서 너희 발로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가서 자신들의 살자리, 자기들이 살자리를 자기들이 직접 보고 그려서 그걸 갖고 오면은 제비를 뽑아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다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땅을 그리러 사람들이 보냈고, 보내서 그려 갖고 온 땅을 가지고 저들이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서 모여서 제비 뽑기를 하여서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어 주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 18장 8절로 10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음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냐민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12지파에서 막내 지파죠.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늦게 태어난 자식이어도 이제 자손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적절한 땅을 주시는 장면이 18장 이제 11절부터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가 나오는데 이들의 지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그리다 보니까 이들이 가서 그려온 게 남쪽에 가서 그렸는데 유다 지파 기업 중에서 저들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미 갈렙과 유다 지파가 남쪽에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해요. 나중에 그래서요.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됐냐면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버려요.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19장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그의 기업을 그들 중에서 받았음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남쪽의 유다 지파는 어떤 자세를 가졌던 지파예요? 갈렙의 지파잖아요. 그들은 가서 막 정복했다고요. 아직 미정복된 땅들을 계속 정복해 갔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가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유다 지파 거를 그려왔어요. 유다 지파에 속하여 있는 땅을 이렇게 같이 엮어서. 그런데 그 땅을 봤죠.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는 지파가 되고 말아요.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19장 10절로 16절에 보면은 스불론 자손의 땅이 나옵니다. 스불론 자손은 서쪽에 가서 그림을 그려옵니다. 그래서 서쪽의 땅에 일부하고 그 다음에 또 북쪽의 땅 일부하고 이게 서북쪽에 있는 땅을 이렇게 그리고 가져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17절에 이사갈 자손의 땅도 우리가 보면은 그 경계를 쭉 살펴보면은 그들 또한 땅을 적절하게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의 땅 받는 거, 납달리 지파에 받는 거, 단 지파가 받는 것이 있는데 사실 단 지파는 저 북쪽에서 받아요. 북쪽에서 받는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21장 사사기 뭐 이런 데 읽어보면은 단 지파의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데 단 지파는요. 제일 늦게서야 땅을 확정을 받아요. 땅을 확실하게 자기들 차지할 땅을 정착을 하게 되는데 오늘 거기 보면은요, 이 그들의 땅 욕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단지파는. 그래서 저 북쪽으로 더욱더 확장해 가고 올라가게 돼서 가면서 전쟁도 합니다. 렛셈이라는 존재와 싸워서 점령하고 또 그곳을 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단. 여러분 단은 자기 지파 이름이기도 하고 조상의 이름이기도 한데 지역 이름도 단이라고 자기네들이 정복한 땅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 주고 땅 주는 걸 마치는 장면은 뭘로 다 마무리 되느냐면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하나님이 45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이제 어떻게 땅을 분배해 주나 보면요. 19장 49절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 기업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갈렙도 자기가 요구하는 땅을 받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갖고 싶은 땅을 요구할 때 그 땅을 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기의 땅을 달라고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중에 딥낫 세라라는 곳을 얻었어요.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 여기를 보면요, 보세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이미 성읍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미 말이에요, 참 도시화되어 있는 그런 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서 성읍을 건설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나대지 같고 말입니다. 아직 성읍이 없는 그런 데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나 갈렙이가 끊는 개척 정신이고요. 그랬잖아요. 너희들 가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자기도 역시 성읍이 없는 데를 받아서 그 땅에 가서 성읍을 건설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거,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가 뚜렷하여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것 없을 수는 없어요. 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자세가 부정적인 자세가 되면 안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젊을 때 가졌던 그 자세,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이 나이가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정신으로 자기의 자손을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 보십시오. 와서 땅 더 달라고 떼쓰는 그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땅 옆에 있는 그 땅 산지를 가서 개척하라고 스스로 하라고 이러면서 막 밀어붙여서 나가게 해서 개척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강한 어떤 그런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어떤 전진해가는 자세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답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9장까지 쭉 읽으면서 뭐가 이제 느껴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절에 약속하셨던 것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땅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자리하고 이사 가서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멋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29장 51절에 이렇게 마무리 시켜줘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말하죠. 땅 분배를 마쳤다라고 성경 말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해주는 마감하는 장면이라 봅니다.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뛰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를 받았구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야기를 처음 이제 우리가 첫날 시작할 때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수백 년 전 조상에게 한 거지만 이 자손에게서 성취가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멋지게 이루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현대인 우리에게도 허락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업과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땅과 같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이 되고 있듯이 우리의 그 현장이 안정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전쟁도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구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